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위에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은 성전의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40장에서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41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겹방과 벽, 문과 장식까지 매우 세밀하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41장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종려나무는 생명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읽으면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과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41장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벽과 문, 겹방과 이 벽의 두께, 장식까지도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중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소를 가리키는 오늘 이 말은 궁전이나 왕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렇게나 다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중심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중심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더욱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구별됨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졌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말도 감정에 따라서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돈은 우리의 욕심대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이 모든 관계를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삶은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자리를 구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구별돼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입술도 구별되고, 오늘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구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구별됨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여러분, 누가 주인으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모든 것이 정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결정은 내가 하고, 맡긴다고 말했지만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인 공간입니다. 오늘 41장 22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의 중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회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전체의 배경을 생각하면 오늘 41장의 이 성전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그 회복을 향한 갈급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하셨다, 거하심의 오늘 이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는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전은 중심이 분명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도 분명하게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41장은 성전의 벽, 문, 방의 크기, 이걸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자리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